우리가 서류문답 70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70번 계명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가정과 혼인의 신성함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7계명의 궁극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뭐 성적인 그러한 간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이제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적인 어떤 그런 규범으로 그칠 수 있지만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뜻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지키고 본인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독신과 비혼과 동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은 결혼과 독신 양쪽을 다 긍정합니다. 결혼은 좋은 것이고 독신은 나쁜 것이다. 아니면 독신은 좋은 것이고 결혼은 안 좋은 것이다. 뭐 솔로 천국, 뭐 결혼 지옥, 뭐 이게 아니에요. 둘 다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독신의 삶 역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왜 결혼을 하려는가? 왜 독신을 선택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독신하는 사람은 독신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과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혼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를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혼과 독신에 관련된 두 가지 우상이 있다. 그러니까 결혼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독신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지나친 의존성의 우상이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결혼은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어떻게 우상이 되느냐? 결혼하면 나의 욕망이 다 만족되며 배우자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제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취집이라는 표현들이 이게 좀 한국 사회에 좀 있었습니다. 한국 젊은 여성들에게 했던 말이죠. 취집이 뭡니까? 취직과 시집. 그러니까 시집 가는 걸 마치 취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비하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남자 잘 만나면 인생 끝난다. 뭐 여자는 그래서 뭐 이쁘면 장땡이고 남자 잘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배우자를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드는 이것이 이제 의존성의 우상이다. 반대로 독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나친 독립성의 우상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없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혼자도 좋다. 얼마든지 나는 홀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혼자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도 혼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관계적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하와와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태초의 이 관계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독신에 관련된 이 두 가지 우상에 대해서 팀 켈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나친 의존성의 우상은 결혼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가지니까 소위 말해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는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 결혼이 힘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지나친 독립성의 우상은 독신의 삶을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너무 좋다. 예전에 한때 또 유행했던 거죠. 뭐 골드미스라고 해가지고 뭐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삶을 사는 마치 독신의 삶이 솔로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의존성의 우상과 지나친 독립성의 우상 모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의존성의 우상은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기대하고 아내에게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받아야 될 그런 것까지도 배우자에게 기대하게 만드는 잘못된 삶의 태도를 만들게 되고, 반대로 지나친 독립성의 우상 역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 없이도 사는데 이제 뭐 신앙생활도 뭐 굳이 내가 해야 되는가라고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가장 인간답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에 가장 인간다운 것인데, 어, 결혼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가장 인간다운 것이고,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비록 배우자는 없다 할지라도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간다운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성과 독립성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팀 켈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독신에 관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여기서 다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금욕주의를 했던 자들이 있는 한편, 반대로 지나치게 성적 방탕한 자유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에게도 없던 그런 성적인 타락이 양립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일단은 결혼에 대해서 장려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라. 물론 이제 독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결혼에 대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냐? 연합과 성숙이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며 교회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결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 결혼을 하는 믿음의 가정들은 이 결혼을 통한 이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충분히 성적으로 절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혼자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 사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생계에 대해서도 그가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들면서 살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혼자 살면서 자유롭게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이런 그냥 혼자 살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또 결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하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은사가 없는데 독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중세라든지 오늘날 또 캐톨릭이나 또는 불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은사가 없는데 독신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결혼의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결혼하기 싫어. 결혼 안 하고 살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사대로 살아야 됩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독신으로 사는 거고, 결혼의 은사를 받았으면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반드시 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이 반드시라고 붙이면 또 약간 문제가 되니까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게 나이가 많은 그 이제 싱글들이, 청년부를 담당된 싱글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싱글들이 있었어요. 제가 40대 때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래서 제가 이제 누나라고 불렀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독신의 은사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독신의 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불교에서 너무 잘하고 있죠. 나는 절로라고 하는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절에서 미혼 남녀를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2박 3일 그 뭐라고 하죠? 그 머물면서 그 절에 머물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수련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수련회 같은 걸 하면서 2박 3일 동안 나중에 남녀가 계속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어느 절에서 했는데 뭐 5커플이 나왔다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좀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해 있는 이제 경기 중부노회, 고신 경기 중부노회에서도 이 결혼 남녀들을 위해서 이 결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미혼 남녀를 위한 위원회도 만들고 교회 청년들 모아서 크리스마스 전날에 모아가지고 각자 교회에서 놀지 말고 함께 모여서 놀아야지 만남의 기회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작은 교회 큰 교회들 다 모아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모여서 놀기도 하고 그런 모임을 이제 몇 번씩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자주 이제 교회가 좀 앞장서야 돼요.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결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배포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 예전에 뭐 허경영이 뭐 결혼하면 뭐 1억 하고 뭐 집 준다 막 그랬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요즘 이제 교회들 보면 출산하면은 뭐 출산 장려금으로 뭐 주잖아요. 뭐 이렇게 둘째 나오면 얼마, 셋째 나오면 그것도 보면 좀 그래요. 좀 주려면 좀 많이 주던가. 뭐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그냥 주려면 좀 많이 주던지. 결혼하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청년들 뭐 누가 결혼하면 교회에서 뭐 좀 좋은 거 가전제품 좀 좋은 걸 준다. 이렇게 해서 자우지간 결혼을 계속하게 많이 하게 만들고 또 뭡니까? 자녀를 많이 낳게 해야죠. 교회가 뭐 저희 뭐 미자리 개척 교회니까 그렇지만 일단 기존 교회들 재정 많잖아요. 재정 있는 돈 뭐 할 겁니까 그거 갖고 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런데 좀 이렇게 돈을 좀 쓰면서 청년들 결혼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좀 지원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사니까 은사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서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로 번역하니까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뭐 노총각 노처녀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헬라어로 보면 아감모이라고 해가지고 아내를 먼저 보낸 호레비들입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냥 노총각이 아니라 사별한 이런 남자들 그리고 과부들.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과부라고 하면 이제 남편 둘 다 사별한 거죠. 그러니까 사별로 해서 홀로 된 자들도 만약에 절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절제를 못하겠으면 결혼해라.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절제를 할 수 있으면 나와 같이 독신으로 지내고 절제 못하겠으면 결혼해라. 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처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내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쓰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쓰고 있는데 처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내가 계시를 받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뭐랍니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해. 이거는 이제 내 의견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랍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낸 것이 좋으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처럼 예수님이 뭐 2000년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라. 이제 곧 재림인데 30년 뒤가 되지 40년 50년 100년 안에 뭐 예수님께서 오실 거니까 그냥 혼자 살아라. 뭐 굳이 결혼해서 신랑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나처럼 홀로 살아서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말하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 결혼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염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 생각한다.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면 아무래도 가정에 신경을 쓰다 보니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주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혼 때문에 뭐 이런 염려 또 결혼하지 않아서 이런 염려를 좀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은사대로 나는 살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또 말합니까?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취직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또 말합니까?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거 바울이 계속 똑같이 이야기해요. 뭐 어쩔 수 없이 결혼한다고 하면 결혼하겠지만 뭐 나처럼 홀로 지내는 게 좋다. 홀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남편이 죽은 후에 재혼을 할 때에 왜냐면 이 당시에 가이사라 그 시저 같은 경우는 자주가 이혼을 했든 사별을 했든 2년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뭐 벌금을 내고 막 하니까 뭐 강제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분위기니까 만약에 재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주 안에서 해라.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독신에 관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할 것을 장려하긴 했지만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홀로 사는 것도 좋다. 독신도 좋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 틀림없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독신이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은 것이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어떤 자들이 받는 겁니까? 주를 섬기기 위해서 독신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독신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독신은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독신은 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결혼하기 싫어서 결혼할 생각이 없다. 이걸로 독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독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독신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7장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독신이 뭐냐면 의무입니다. 사제들, 신부들, 그리고 수녀들은 독신이 의무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신은 의무가 아니라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이게 의무가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 선물을 받지 못했는데 신부가 되려고 하면 나는 신부가 되고 싶은데 독신의 은사를 받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 독신의 은사를 받지 못했는데 내가 독신을 의무로 내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중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시대에 신부들과 수녀들 사이에 엄청난 스캔들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왜냐하면 수녀원이라는 것이 수도원과 수녀원이 항상 거의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결혼하지 않고 이게 독립된 공간에 있던 신부나 수녀들이 뭐 만나다 보니까 뭐 눈에 불꽃이 튀는 거예요. 다 싱글들이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책도 있습니다. 중세 최대의 연애 사건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프랑스에 있었던 유명한 천주교 사제와 신부와 그리고 그 처녀와의 어떤 그 연애 스캔들을 이게 해서 이게 소설로도 나왔고 중세회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많은 그림들을 보면 신부와 이게 실제로 중세 때 그림입니다. 신부와 수녀가 이렇게 연애해서 스캔들, 성 스캔들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사생아들을 낳았다고 해요. 수녀들이. 이 당시에 뭐 핀도 안 되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생아들이 태어났고 그 사생아를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자손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일반적인 수도원에서만 일이냐? 아닙니다. 교황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교황,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야. 여러 교황들이 많은 이런 그 성 스캔들을 일으킨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1400년대에 있었던 교황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사람인데 이 알렉산더 6세입니다. 6세, 이 지금 알려진 바로는 기록에 남아서 알려진 바로는 이 알렉산더 6세가 낳았던 자녀가 모두 9명이에요. 교황이에요, 교황. 여러분. 딴 사람이 아닙니다.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인데 정부가 있고 첩을 뒀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9명, 공식적인 기록이 9명이에요. 밑에 보는 사람이 왼쪽 2명은 정부고 첩이고 그 다음에 다 자녀들이. 교황이 이러니까 주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밑에 신부들도 말할 것 없고. 그러니까 중세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 독신이 은사가 아닌데 의무로 독신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성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런 성 스캔들이 일어나게 됐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중세 때 여기 캐톨릭에서 이게 숨기려고 하는데 이건 뭐 숨겨지겠습니까? 기록들이 다 있는. 지금 미국이라든지 여러 유럽권에 있는 그 캐톨릭 사제들 중에 지금 몇 년 전에도 있었죠. 그 뉴욕 교구의 그 주교와 또 어디 캘리포니아인가 거기 있던 주교가 성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성 스캔들이 정말 이게 추악한 게 뭐냐면 이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동성이에요. 동성도 어떤 동성이냐? 이 캐톨릭은 이 그 꼬마들 있잖아요. 애들. 10대 소년들. 10대 소년들이 이제 이 미사 드릴 때 도와주거든요. 옆에서 뭐 이렇게 성경책 들고 있고 이렇게 뭐 해요. 그런 애들과 동성애를 했다. 실제로 교황청에서 조사해가지고 그 주교들 다 커트시키고 뭐 했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에서 자꾸 이것을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권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은사가 아닌데 의무로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종교개혁가였던 루터가 신부였습니다. 신부. 루터가 사제였어요. 하지만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파문을 당하고 나서 그가 종교개혁가로서 살면서 루터가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한 사람이 바로 옆에 보이는 사람, 카트리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루터도 신부였고 카트리나는 수녀였습니다. 재밌죠? 카트리나가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거 보고 반한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 보고 반해버려가지고 열렬히 쫓아다녔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둘 다 파문당하니까 이게 해서 뒤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또 가끔씩 이제 뉴스 보면 나와요. 이렇게 캐톨릭, 오른쪽 보시면 캐톨릭의 사제였다가, 둘 다 사제예요. 둘 다 뭐 사제하고 뭐 수녀였다가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결혼하면 얘네들이 이제 파문이거든요. 파문당해가지고 결혼하고. 캐톨릭만 이러냐. 몇 년 전에 2년, 3년 된 것 같은데요. 2, 3년 된 것 같은데. 태국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 태국의 아주 유명한, 태국을 여행하신 분은 알겠지만, 태국은요, 그 가게들마다, 그 집집마다 이 불상이 있고, 부처의 불상이 있고, 동시에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승려들의 사진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승려도 같이 섬기거든요. 태국에서 아주 유명한 승려가 있었는데, 이 승려가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승려와 이 여자가 성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뿐만 아니라 모두 밝혀진 것만 9명이 아주 유명한 그 절의 주지들 그가 9명한테 접근해가지고 성스캔들을 하고 이 꽃뱀이에요. 임신했다 해가지고 돈 뜯어냈는데 돈을 얼마나 나왔느냐 9명에게 165억을 뜯었어요. 도대체
중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 9명에 165억이면 1인당 얼마입니까? 한 20억 정도예요. 저기 중국의 유명한 소림사 아시죠? 소림사. 아주 뭐 유명 쿠쿠의 이 소림사의 주지가 성추문에 휘말려 가지고요. 사생아가 수십 명이었다고 합니다. 사생아가 수십 명이고 부인과 첩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다 마찬가지죠. 왜냐면 여기는 독신의 의무니까 의무가 되니까 내가 은사가 없는데 의무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중요합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독신도 괜찮다. 은사로서. 그런 게 아니면은 어쨌거나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되고 교회는 밀어줘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책임과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고 주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경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주님의 일에 보다 더 많이 충성을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죠. 은사가 있고 주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독신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이 평적인 은사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은사로 주셨다라고 한다면 또 독신도 괜찮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좀 반대의 입장이죠. 결혼 목사가 되려고 하면 목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결혼해야 됩니다. 목사는 결혼 안 하면 안수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장로의 조건 중에 하나가 가정을 다스리는 자기 때문에 목사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 신학교 동기 중에 강도사 9년을 한 분이 계시거든요. 보통 이제 강도사 3년이거든요. 강도사 9년을 한 분이 계십니다. 왜 강도사 9년 했냐? 결혼을 못 해가지고. 안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혼하고 그 결혼한 사람 데리고 오고 이제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계신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하려고 하면 그렇죠? 성경대로 하려고 하면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안수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결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제 거의 강제죠. 거의 반강제로 결혼을 해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의 원리에 따르면 결혼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좀 안수를 할 수 있는 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고 요즘은 이제 조금은 이게 완화됐다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 조금은 완화돼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혹시나 이제 조금 기다려보고 결혼할 사람을 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또 뭐 안수 그 각서를 써가지고 몇 년에 결혼하겠습니다. 뭐 각서 쓰면 또 안수 주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너무 이게 독신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고 한쪽은 너무 독신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있고 이게 조금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그 목적과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결혼하도록 정하지는 않으셨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든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주의 일을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독신에 대해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동거, 비혼, 그리고 입양까지 갈 수 있으면 입양까지 해서 이렇게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할 때에